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2025년도 새해도 밝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이고 선택을 잘해야 지혜로운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삶들 가운데서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하든지 하여튼 제자들하고 길을 가실 때에 예루살렘 근처 가까운 데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가까운 데 오셨을 때에 그 지역에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다면은 베다니 지역이겠죠. 그 길을 갔을 때에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의 집에 영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척을 했는지 그랬는데 이 마르다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틈 있으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두 자매의 특징이 성경에 탁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열심히 그 예수님을 섬깁니다. 봉사를 하죠. 근데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는 2025년도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거의 두 가지가 나오거나 두 사람이 비교돼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다윗과 사울 왕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를 본받고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러고 또 마가복음에 가면 또 더 극진하게 칭찬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하실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때는 고대 사회인데 그때 당시 여인들이 교육을 받는 거 또 랍비에게 선택되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더라도 율법 가운데서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었었고 특히 랍비들은 여자 제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성 랍비가 없잖아요. 다 랍비가 남자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 듣기를 기뻐했어요. 우리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학생이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스승 곁에 바짝 다가앉아서 그 하나하나를 열심히 배우는 이러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감동스러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발 아래에서 간구하고 발 아래에 앉아 향유를 부었더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여인으로 별칭이 붙어요. 우리도 전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고 발 아래에서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12명이 따랐을 것이고 예수님이 있을 것이고 그 오빠 나사로 있을 것이고 최소한 14명, 15명이더라고요. 이것을 대접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이걸 보면 마리아가 처음부터 와서 앉은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자기 의무를 다 하고 언니를 다 돕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손님들이 와요. 손님들이 오면 오고 난 다음에 준비합니까? 손님들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놓습니까? 그쵸? 준비를 해놓죠. 손님 왔네? 그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인들은 전부 다 이제 해보니까 아는데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올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식사를 차려놓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이 연회가 시작되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를 도와주는데 빨리 도와주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기적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 사모함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여인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영적인 갈망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건 어떤 많은 것들을 차린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언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한번 볼까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반면에 마르다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에 이 집 주인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수선해요. 매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끌려다니듯이 지금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 내가 끌고 와야 되는데 쫓기듯이 끌리듯이 따라가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거죠. 제가 학생 갈 때에 시간에 쫓기는 자가 되려느냐 시간을 잡고 달리는 자가 되려느냐. 시간에 쫓기면은 불안해요. 지금 여기는 어떻고 저도 그렇게 다 못하지만 시간을 잡고 다니는 거, 내가 문제를 잡고 이끌어가는 거, 문제에 쫓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일이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많은 일이,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일에 스스로 지금 얽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동생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모습 보니까 뭐가 났을까요? 분주하고 바쁜데 저 동생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분평을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을 세 번역에 가서 보니까요 참 재밌게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 동생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동생은 철이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듣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른인데 동생 보고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해야 할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누구까지 지금 책망하는 겁니까? 예수님까지.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말해야 될 건데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참 열심이고 책임감 있는 건 좋은데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뜻에 누구도 따라와 주길 지금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예수님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야단하듯이 그 원망을 풀어놓죠. 그러면서 최소한 마리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자기의 행동에 넘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수고를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삶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분주하고 일을 하느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에 내 자신이 지금 가장 옳다는 자기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저거는 봉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내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는가를 은연중에 자기의 이 선택과 자기의 이 수고를 과시하려는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책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돌아온 대답은 뭡니까?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떤 도움을 청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시면서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는 겁니까?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건데 너는 지금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 말씀은 마리아가 너를 본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마리아를 본받아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사랑스럽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거기에도 이제 마르다가 일을 하는 일이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게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게 나와요. 그때는 마르다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거 지금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다는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마르다가 성숙했어요. 네, 제가 김미아 집사님 하실 때 사람은 배워야 된다. 참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만 정말 이 배우는 건 뭡니까? 배우고 변화되는 건데 이 마르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내 할 일 열심히 하자. 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남의 죄에 참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제일 옳은데 자기 확신에 차서 땅땅땅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많이 만든 그일 때문에 네가 스스로 얽혀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건데 염려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림나오. 이건데 이것은 나눠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흩어졌어요. 그건 뭘까요? 이것은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그렇고 호세아도 보면은 계속 책망하는 것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마음을 가진 건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죄인 겁니다. 죄. 네, 마음이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메림나오
나는 좋아서 염려하는데 너의 염려로 너의 길을 한잔하도 살을 수 있겠느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염려를 많이 하시죠. 2024년도에는 그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던져버리셔야 돼요. 저도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염려할수록 불씨만 생기는데 염려할수록 하나님 이거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던집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게 제가 할 때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지금 개혁 개정이 바뀌었나요? 맡겨라가 손 잡고 던져버려라. 던져버리셔야 돼요. 가까이 두면 또 가지고 옵니다. 따라합니다. 2025년도에는 나의 염려를 나의 근심을 멀리 던져버리겠다. 예수님한테 던져드리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염려하는 건 결국은 그게 두 마음이고 죄가 되는데, 근심한다 이 말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소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까지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누구 혼자 분주해서, 마르다 혼자 분주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감히 예수님한테까지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 열심히 되는 것, 쓸모없는 염려는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키고 소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죄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 염려하고 조바심 내고 근심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큰 겁니까? 염려가 더 큰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계를 시켜버렸어요.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예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아빠보다 좀 더 힘 있는 이웃집 아저씨,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힘 있는 아저씨로 섬기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세팅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먹고 사는 거 문제없이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거 지금 네가 누가 뺏어간 겁니까? 사단이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원래대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이것은 너희 천국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는데 염려할 힘이 있으면 뭐라고요? 따라하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할 힘이 있으시면 뭐 하시라고요? 그 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없는 조바심, 쓸모없는 열심.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그것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좀 알쏭달쏭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데 현대 헬라어 성경에는 이런 앞에 말은 없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에요. 그 한 가지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말씀 육신에서 오신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를 선택하였는데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것이 뭐가 됐을까요? 예, 말씀인데 여기서 좋은 편을 보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목, 분기, 자기의 목, 분기, 유산,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은 따라서 상소. 예. 이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의 힘이라고 그러죠. 선택의 힘. 선택을 잘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목이 있으려면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선택에서 후회함이 없고 그것을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안목은 어디서 찾을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나 어떤 선한 것이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자기가 받을 가장 좋은 몫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가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뭘 합니까? 말씀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나면서 인사시킬 때에 신앙생활 잘 합시다. 뭐로 잘할까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선택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드니고 내가 내 길에 빛이 좀 있습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가겠습니까? 이 새벽에 오실 때에 그냥 라이트 안 켜고 오셨어요? 라이트 켜고 오셨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갈 때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 올바른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이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먼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을 말하면 그 인물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마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가 와서 옥합을 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4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이 마리아를 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책망하세요.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사람의 말들이 더 옳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를 가만히 두어라. 왜?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그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실 때 그는 힘을 다하여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계속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제대로 장사가 되지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미리 준비해야지. 아주 순전한 나도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아주 크게 그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죽음과 부활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핵심,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일일까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2024년, 2025년도에는 정말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 좋았더라인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할 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건데 그 기준을 보면 먼저 이것이 내가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모든 일의 결정이 그 결론은 누구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사람 영광 받아서도 안 되고 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되는가, 내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애매하게 어떤 결정하기 힘들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되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의 발전과 내 개인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잘 보고 선택한다면 그렇게 크게 오류는 없을 겁니다. 이 마리아는 선택을 했을 때에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들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크게 참여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 때에 마르다와 같은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마리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고 다르게 말하면 네가 받기 싫은 그런 대접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네가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예수님을 대접하라. 이해가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예수님을 대접하라. 그러면은 누구처럼 하면 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마르다처럼 말씀을 가까이 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성경을 저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 우리 공동체지만 저보다 성경을 읽었어요. 왜 읽혔냐? 하루 밥은 몇 개 먹습니까? 3끼. 일주일에 몇 개 먹습니까? 3, 7, 20일. 21개 먹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먹어요. 안 주면 화를 내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배가 고프면 눈이 안 돌아옵니다. 배가 고프면 눈이 멀어져가지고요. 허겁지겁 하게 돼요. 배가 부르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엉뚱한 데 안 끌려가요. 그런데
이 영적인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 오면서 어느 부자가 먼저를 다 틀고 하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뭘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내만 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5년도에는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선택했다. 2025년 12월 30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뭐를 봐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르면요, 막 옆에 안 따라가요. 사자가 무서워도 배가 부르면 토끼가 왔다 갔다 안 잡는데요. 이거 마음이 평화로워서 다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고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요. 이 말씀이 빛이어서 어두운 가운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선택을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 선택의 힘.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진 것을 이미 인생을 살아와서 많이 경험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경험하지 않을 걸, 그때 선택하지 않을 걸. 우리 김고은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좀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많은 시행착오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김고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행착오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지표가 있잖아요. 이정표 말씀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디를 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갈 건데 내가 풀 따라가고 꽃 따라가다가 나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무엇을 즐거워했다고요? 주의 증거.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니까 예수님께서 깨닫는 믿음 주시고 깨닫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그 뒤에 놀라운 말씀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4장 9절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복을 줬습니까? 이 작은 여인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애가 진실로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누구의 일도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같이 나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얼마나 하늘나라의 그 상속자로 얼마나 그 충만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할 수 있도록 2025년을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선택할 때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처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하면서 아낌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또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